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강렬한 사건, 초대교회가 가시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의 분량을 놓고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는 의외로 단지 4구절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의외로 초대교회에 마띠아를 선출했다 하는 사건의 기록은 우리가 보면 그냥 한 줄로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출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마띠아는 그 외에 더 드러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건은 그렇게 장화항아리 만침 15절에 걸쳐서 26절까지 말씀까지 할애해서 12절에 무려 12구절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왜 4구절에 멈추고 말았을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사건을 접근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뇌과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인간의 감각은 특별히 듣는 것과 보는 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2차원적인 감각을 수용하는데, 뇌에서 우리가 들어온 감각적 데이터들을 프로세스해서 그걸 3차원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눈은 2차원을 보는데, 뇌가 2차원적인 것, 평면적인 것을 이제 입체적인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끼워 넣어서 사실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보는 것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보면 그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과 사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9장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아 사람들이 오래된 옷과 또 지친 듯한 기색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아마 그들이 씩씩하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매우 피곤한 듯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는 본 것과 들은 것을 신뢰하고 그들과 화평을 맺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가 본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고, 그가 들은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고 불완전한 것인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열어가면서 보이고 들리는 게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딱 열면 보이는 게 불입니다. 불이 보여요. 그리고 들리는 게 소리입니다. 방언입니다. 이 들리는 게,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보고 들은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딴지를 걸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을 텐데, 우리가 정말 뭘 보았나? 정말 여기서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걸 보았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걸 보았나? 내가 생각한 것을 끼워 맞춰서 그걸 그냥 휙 지나갔나? 아니면 정말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들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생각에, 내 스스로의 생각에 딴지를 걸면서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딱 불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와우, hot, 뜨겁다, 이런 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 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을 설명할 때, 와, 저 사람은 참 열정적이야, 뜨거워,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뜨거운 사람이야. 그리고 신앙을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 저희 교회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참 뉴라이프는 냉랭해, 차가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성경은 신앙이 좋은 상태를 뜨거운 것으로, 신앙이 안 좋은 상태를 냉랭하다, 차가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구절과 더불어 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3장 말씀이에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과연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이 3장 15절이 너희 신앙이 뜨거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뜨겁든지 뭐 하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뜨거운 게 더 좋은 것이고 차가운 건 나쁜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16절이에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리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사실 자체적인 물의 근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이 하이어폴리스라는 곳을 통해서 골로새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물이 흘러 들어오곤 했는데요. 하이어폴리스에서 오는 물은 온천수예요. 광천수예요. 여러분 광천수 약간 유황 냄새가 나는 그 물을 미지근한 상태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이건 정말 계란 썩은 냄새가 나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뜨겁거나 아주 차가우면 마실만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생수 중에 가이저라는 물이 있었어요. 가이저. 지금 왜 없는 게 그게 광천수거든요. 근데 이 가이저라는 물이 아주 적절해요. 이 설명에. 그 말 딱 열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거는 뜨겁게 마시든지 차갑게 마시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refreshing해요. 오늘 사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할 때 미지근한 물이라고 할 때 야, 너 그 미지근한 물 우리 먹어봤잖아. 그 계란 썩은 냄새 나는 물. 그런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이 차갑다 뜨겁다가 병행이 돼야 돼요. 차갑다 뜨겁다. 그래서 CCC 우리 한국 KCCC를 창립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은 늘 이런 멘트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젊은이들에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그렇죠.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워라. 이거는 신앙의 건강한 상태는요, 뜨거움과 이 차가움이 공존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력학적인 법칙에 의하면 뜨거운 것이 차가운 것만 하면 미지근해져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가슴을 차가운 머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과연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을 교훈하고 있는가? 그건 아닌 거라는 거. 그래서 뜨거운 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소리예요. 소리. 이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방언이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령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너 방언 받았어 못 받았어, 이런 걸로 성령을 설명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혼란스러워할까 봐 사실은 방언이라, 우리가 옛날에 쓰던 개역 성경을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면서 우리의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른 언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설명을 했어요. 다른 언어였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언은 utterance, 소리예요. 소리. 하는 사람도 자기도 못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그런 소리가 방언일 경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라, 그런 방언을 하려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건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 사건은,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리로 하는 방언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바울은 분명히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사도행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utterance가 아니라 language, dialect, 언어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또 이 본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불의 뜨거움도 아니고 방언의 이상한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소리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사도행전은 뭘 말하고 있는가? What does it say? Really?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이제 생각의 모자를 쓰고 오늘 본문을 한번
한 켤 한 켤씩 껍데기를 벗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는 언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왜 오고 계신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추후 차차 이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성령이 지금 왜 오셔야 되는가, 이제 요엘 사건과 더불어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더불어 이 사건의 의미를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의 설교 중에 그 설명이 등장해요. 아울러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의 연속성이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역사의 연속성.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2장의 앞에는 뭐가 있다? 아이 참 2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1장. 그렇죠. 그건 즉시 나와야 돼, 이런 거는. 자, 2장 앞에는 1장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1장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1장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은 역사의 공백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렇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 자,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연속성이라는 것, 구속사의 연속성이라는 걸 계속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사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마띠아 선출 사건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뭘 의미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초대교회의 120문도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받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한 집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종들은 주인의 집에 가서 섬기기도 하고, 말씀도 서로 공부하고, 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었지? 그때 참 우리 부끄러워. 자기들이 살았던, 걸어왔던 삶의 그 모든 것들로 서로 리카운트하면서 베드로가 떠올린 거예요. 야,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분명히 채우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인용하며, 자, 그러니까 우리 마띠아를 세우자. 그래서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 거예요? Yes, house cleaning. They were cleaning the house. 지금 하우스, 그러니까 교회를 집으로 생각한다면 집에 결손된 부분들을, 야, 우리 보수하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말하고자 싶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는, 우리는 자꾸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영성은요, 이 무속 영성 중에 하나는 무언가 우리 자신을 세상과 현실과 격리시켜서 산속에 들어가서 뭔가 도도 트고 뭐 성령도 받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아니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직장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믿음을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믿음을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교회만 와서 무슨 거룩한 산에 들어가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실, 우리가 빨래를 할 때도 믿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정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믿음의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보면 이거는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물이 흘러가듯이 지금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한 정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 무슨 뜻인가?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역사는 방향성이 있어요. 자, 이 개념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두 가지의 역사가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순환의 역사예요. 순환의 역사, repeating, circular history. 꼭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신 분들은 아멘이라고 크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이번 주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이럴 땐 더 크게 아멘을 딱. 자, 이건 뭐죠? 네, 지난주에도 교회 왔고 이번 주에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예요? 계속해서 뭐 할 거예요? 반복되어 있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일이 있으시잖아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태어나나요? 또 태어나나요? 아니요. 우리는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생과 죽음, 이거는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 번 일어나는 사건. 한 번 일어나면 일어난 그 영향력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장되어 이해되어지는 것이 이제 직선적 관점의 역사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그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더불어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이제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을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예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출애굽의 어린 양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 왕의 예수님을, 여호수아는 마치 왕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으며 정복해 나가잖아요. 심판해 나가잖아요. 그 심판하실 것. 그래서 출애굽의 어린 양이 초림의 예수였다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는 재림의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너무도 규범적인 교훈을 제시한다라고 여호수아를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비록 그것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글이라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2번 일어나야 되나요? 3번 일어나야 되나요? 아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부활하시나요? 죽었다 또 부활하시고 죽었다 또 부활하시고 하시나요? 아니요. 부활은 한 번 부활하시면 돼요. 주님이 오셨다 하셨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한 번만 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3번에 걸쳐 드림으로, 아니 10번에 걸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게 아니라 찢겨지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몸을 다시 찢는 게 아니라 그 찢겨지신 몸을 기념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졌는가를 상기받는 사건. 그래서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진 것을 교훈받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다시 찢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찢겨지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성령 강림의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국면에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미친 영향.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셔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시간을 대처하며 살아가시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새로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열어가시는 새로운 국면이 뭐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국면이 뭔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도대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건이 새롭게 열려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 눈은요 일단 확 눈에 뜨이는 것을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그걸 보고 우리는 첫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지 말아야 될 게 첫인상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의 첫인상이 무려 3초도 안 걸린대요. 근데 그걸로 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의 결론을 내려버리고는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예요. 시각을 트러스트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첫인상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맞는 것보다 틀린 적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첫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에게 그냥 강력하게 보여지는 거, 급하다, 강하다, 이런 아주 자극적인 언어, 불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자극적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극적이진 않은데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확인할 것은 이들이 모여있던 장소예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무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격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청년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간으로 모이든가 아니면 산기도원으로 가든가, 하여튼 무언가 이렇게 현실과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성령이 충만히 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이거를 방법론적으로 그래 우리 성령 충만 받으러 산으로 가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모여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일단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클루가 하나 있어요. 자, 다시 보시면 1절 말씀이에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자, 누가가 오순절 날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들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의 문화적 배경은 아직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절기가 되면 뭐예요?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 되면 어디 가야 되죠? 골프장? 아니죠. 주일 되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와야죠. 이들이 오순절이 되면 어디 가야 되죠? 성전을 가야죠. 성전을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할 때 이 한 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성전을 우리의 집이다라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성전이야라고 표현하는 일상적 관용적 언어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죠. 우리 영혼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다. 우리 영혼의 집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게 우리 마치 이건 I'm coming home.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여름 되면 you need to come home, home church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home church.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사실 문맥으로 보면 이들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 이제 다 어디로 갔다?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성전에 모여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본문이 자연스러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람과 불인데요. 자, 바람이 오늘 급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했을 때 급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뭐를 설명하고 싶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불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 불을 뭐로 설명하는가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 본문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무슨 바람 뭐예요?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느낌이 강하고 바람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just like 이렇게 하잖아요. 와, I'm eating an orange, but it tastes like an apple. 나 지금 오렌지를 먹고 있는데, 이 오렌지 맛이 사과 같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같다는 말에 just like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바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때 느꼈던 느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불이에요. 불. 자, 그 다음 구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마치 갈라지는 것 똑같아요.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혀 같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누가가 불의 뜨거움인가요? 불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뜨거움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본문 한번 보세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즉, 불을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불이 뜨겁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이 넘실넘실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두 사람마다 하나씩이 아니에요. 세 사람마다 하나씩이 아니에요. 10사람마다 하나씩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머리에만 임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한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제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면을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딱 떠오르죠. 구약에서 불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어떤 장면이죠? 출애굽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자, 그때와 이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다른 것을 볼 때, 그때는 모세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죠? 산 밑에 있었어요. 누구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만 만난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아론의 집안으로 대제사장의 삶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딱 구분돼 버렸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야만 해야 돼요? 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 네, 대제사장들이 그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뭐죠? 네, 이 불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서는 거기 모여 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임한 거예요. 새로운 국면이 뭐냐고요?
이제 뭐가 새로운 거냐고요? 예,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레위 중에서도 아론의 자식들 중에서도 또 선택된 그 소수가 매년마다 단 한 번씩 그 성소의 지성소, 가장 홀리 오브 홀리스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구별되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던, 오직 선택된 소수만 갈 수 있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출애굽에서 오직 모세에게만 일어났던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오늘 21세기를 살아야 가야 되는가? 오늘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으로나 언어로나 관습으로나 제한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종족의 구별이 아니라 모든 세상으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냐고요? 이 사건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모든 나라에게 열려진, 모든 나라에게 이제 누구에게도 가능한 하나님의 임재,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선교도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더 이상 우리는 닫힌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를 뭔가 특별하게 구별하려는 의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뉴라이프는 특별해. 우리 조선은 초선이잖아. 조선을 CHOSEN이라고 써놓고서는 이거 초선이네. 그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 선택받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이제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뉴라이프만 교회 아니에요. 우리 뉴라이프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 땅에 좋은 교회들 많이, 모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좋은 교회지,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조그만 교회는 나쁜 교회라는 이런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소명의 내용이에요. 소명의 내용.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이거 읽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가 한 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사건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다시 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여기 너희가 누구죠? 네, 본도와 갑바와 두아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너희 모두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한국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택하신 족속,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릭은 택하신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뉴라이프의 장로들은 택하신 아니에요. 뉴라이프의 목사는 아니에요. 누구는?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바꿔서 읽을 거예요. 너희라는 단어를 다 나는이라고 바꿔볼 거예요. 너희를 나로 바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 위에 대시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누가 선포한다고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장로님들이 하셔야죠. 나는 그냥 I'm nobody.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노바디가 있나요? 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게 I'm nobody. That's not the right excuse.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카운터를 딱 여실 때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하는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생각은 목사만 하나요? 목사만 교회 문 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들은 nobody. No. 오늘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 한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넓게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목사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대신 신앙생활 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다 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I have no responsibility for this church. I'm nobody. 난 아무도 아니잖아. 난 안수 집사도 아니야. 난 장로도 아니야. 나 그냥 여기 왔다만 갔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스스로를 노바디로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분 노바디예요. You're nobody. Not because somebody else is telling you nobody, but you're saying to yourself. 자기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노바디야. 여러분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열등감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저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비교의식에 늘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이,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인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 사도행전을 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성령 강림이 단회적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반복해서 받는 것일까? 이 문제를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해결하고 사도행전을 진행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언하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 자, 이 말씀을 너희라는, 이 너희를 다시 이제 나라는 말로 고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나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내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나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나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는 건 목사의 몫이 아니에요. 장로의 몫도 아니에요. 권사의 몫도 아니에요. 안수 집사의 몫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세요. 나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신 예수처럼 나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 나 1학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 1학년이잖아요 라는 건 언제 통하죠? 언제 적절한 변명이죠? 1학년일 때. 1학년일 때는 정당한 변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엄마 너 빨리 이것도 못 풀어? 그리고 막 그냥 인수분해에 미적분 적분 문제를 막 주고 너 이것도 못 풀어? 그런데 아빠 나 1학년이잖아. 그래. 너 1학년이었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화기 빼면서 이것도 뭐 이거 하고 발가락하고 이 머리에서도 안 되고 막 당연해요. 그렇지. 미안해 아빠가 오해했어. 그래 너 1학년이야.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 이거 물어봐 다 그랬는데 아빠 나 1학년이잖아. 그래. 야 임마 너 10년 전에도 1학년이었잖아. 너 10년 전에도 1학년이고 너 아직도 1학년이야? 아직도 1학년이야? 나도 나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니 아버지 저 1학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야 너 30년 전에도 1학년 아니었니? 아직도 1학년이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이 아이가 10년 전에도 1학년인데 지금도 1학년이에요. 그 부모의 그 꺼져가는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각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 대신 나의 삶을 살아달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하십시오. 지성소 찾아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을 기억하소서.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확인받고 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요 그 능력으로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얼마의 소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직분을 받은 자도 거룩을 위해서 살고, 그렇지 않은 우리 모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머리에 임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질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우린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선교를 갈 수도 있어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선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가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과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도 거룩은 증명될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